특별히 오늘 훌륭한 손님이 오셨네요. 어디 계세요? 예, 우리 미얀마에서 오신 임 목사님 어디 계세요? 아, 저기 앉아. 우리 박수 한번 우선 해드리세요. 감사합니다. 저분들은 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많아요. 인도에 70년대, 80년대 제가 이제 부흥회를 많이 다닐 때 그때는 정말로 열악하고요. 인도라는 나라가 워낙 크고 인구도 많지만요. 거리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도 없었어요. 칼카타라고 하는 주에 가게 되면요. 새벽에 일어나서 보면요. 그냥 그 더운 나라에 허옇게 누워 있어요. 움직이는 건 산 거고 안 움직이는 건 다 죽은 거거든요. 그리고 비참한 곳이에요. 근데 인도가 큰 나라인데 자치주가 전부 주로 되어 있으니까요. 칼카타주는 공산주의가 집권하고 있는 주예요. 근데 같이 먹고 같이 산다 그러니까 전 인도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죽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다 그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이 넘는 큰 도시지만요. 거의가 다 굶고 있는 그런 형편에 제가 다닐 때거든요. 거기를 둘도 아니고 혼자 같이 해보세요. 한번 무식한 것은 용감하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혼자 가방 들고 돌아다니는데 언제 비행기가 떠나냐 그러게 되면 기름값이 비싸니까 손님이 차에 떠난다는 거예요. 그니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가 하면서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 그때 거기가 뉴델리인가? 예? 거기를 밤중에 내려가지고 비행기를 바꿔 타야 될 텐데 이 비행장에 발들이 틈이 없어요. 전부 누워 자빠져 지우시느라고요. 근데 그게 국제선이니까 국제공항이니까 오고 가는 외국 사람들이 혹시 먹을 거 주면 살고 입을 벌리고 뭘 넣어달라고 그러고요. 거기서도 죽는 사람이 많죠. 그렇게 비참한. 그런데 너무나 비참해. 거기 떨어졌더니 저 어른이 아프리카에 그 샘플을 가방에다 잔뜩 넣어가지고 그 개척하느라고요. 사업을 한다고 개척하느라고 다니시다가 거기서 만난 거예요. 단 둘이 한국 사람은. 얼마나 반가웠던지 기억 안 나세요, 목사님? 네? 그리고 저기 홍콩에까지 같이 와서 같이 자고 그런 거. 네. 근데 저분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러시아에 계속 다니면서 우리 강필주 선교사 파송하고 거기 가서 이제 선교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또 조그만 사업을 하시면서 선교사를 돕고 선교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렇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그러더니 하나님께 붙들려서 지금 신학하라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저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뭐 설명할 것도 없죠. 지구상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신앙 모든 면에서 캄캄한 나라죠. 거기 가서 지금 신학교를 세우시고 거기서 후학 양성을 하고 또 사모님은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주미 대사관에서 근무하셨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목사님이 되시고 또 우리 신학대학의 총장님이 되시고 후배들을 양성하고 계신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요다음에 이제 진짜 오셔서 설교하시며 간증을 하세요. 그래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뛰는 걸 볼 때 너무나 고맙고요. 저보다 한 술이 아니라 10술은 더 뜨시고 또 앞이 창창하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뭐 다 일일이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오늘 임 목사님이 낮에 설교하신 거 들으셨어요? 네? 그 내가 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요. 정말 앞이 캄캄하고 절망이고 우리 교회 50년 전에 개척할 때는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굶고 불쌍한 사람이 많으니까 난 도저히 가슴 아파 살 수가 없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금호동의 이 빈민들하고 나하고 같이 죽을 테니까 폭격을 해주세요. 폭격. 그러면서 울면서 신방을 다녔어요. 캄캄할 때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캄캄한 우리 개척 때 그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동창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문으로 밖에 내다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더니 아시아가 보이고 세계 태평양 건너가 보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눈동자 한번 볼래요? 눈동자 둘로 되어 있죠. 흰 거하고 검은 자국. 맞죠?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대개 사람들은요, 하얀 자국이 훨씬 중요한 줄 알아요. No. 하얀 자국이 아니라니까요. 보는 것은 검은 자국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검은 이 눈동자로 보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보십시오.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내가 눈을 떠도 절망이라는 눈이 딱 맥히고, 우리 주위에 그 옛날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그때는요, 우리나라 GNP가 1년에 60불이었어요. 60불. 말도 못하죠. 6, 7만 원 가지고 1년을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1년에. 상상도 못하기 어려웠죠. 전부 구제물자로 살고. 근데 보세요. 그렇게 캄캄할 때에 이 눈동자에 밖에서 비춰오는 빛이 비치게 되면요, 그 밖의 빛을 내 눈동자의 검은 눈동자와 합하기만 하면요, 세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제가 눈을 감고 있으면 눈동자가 아무리 좋아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또 내가 눈을 떴다고 하더라도 밖에가 깜깜하게 맥혀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밖에 것이 비치면서 내 이 눈을 가죽을 열어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는 게 검은 눈동자를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검은 게 뭐하랴, 깜깜한 게 뭐하랴 그러지만요, 놀라지 마세요. 세상이 다 어두워도 하늘은 항상 열려 있어요. 아멘. 항상 열려 있어요.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내 쪽에서 이 카텐만 열기만 하면, 이 카텐만 열기만 하면 그 밖에 항상 비춰진 하나님의 빛과 더불어 전 세계가, 전 하늘나라가 보이는 것이죠. 아멘.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말씀이 좀 내가 설교할 건 건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어려울 때에 제가 이제 한양대학교 있는데 가려면 다리가 있죠. 그 다리를 지나가면서 기도하는데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영감이 오게 되면요, 순간에 작사가 돼요. 네. 시라고 하는 것, 가사라고 하는 것은요, 오래 끙끙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감이면 금방 돼요. 근데 그 차 안에서 제가 작사를 하고서는 내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감동해서 작사한 건데 이걸 도대체 누구에게 작곡을 부탁하랴 그랬는데, 연세대학교 최초의 음악대학장이시고 영락교회 지휘자시고 목사님이시고 정말 애국자시고 그런 훌륭한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음악하시는 분들은 되게 알죠. 박태준 목사님, 박태준 박사님이요. 그분을 제가 찾아가려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리셨어. 그래서 제가 미국 이민간 로스앤젤레스에서도 훨씬 저 뒤에 시골 가서 사신다고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목사님, 또 박태준 박사님, 자, 이걸 가사를 제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썼는데 여기에 작곡을 좀 붙여주십시오. 그래 찾아왔습니다. 참 별일 나봤다고요. 그 영감으로 진 걸 내가 어떻게 작곡을 하느냐. 그래서 부탁했더니 그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일주일 기간을 달라고 그래요. 일주일 기간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작곡했나라고 가져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중앙교회가예요. 한번 비춰볼까요? 비춰져요? 비춰져요? 네, 내용을 한번 보세요. 반주할 수 있어요?
다 아시는 분이가 하나님의 정리 받은 일꾼들아 동참이 밝았다 일어나거라 올라라 푸른 강산 두 팔 벌리자 내 이름 한국중앙 조국에 빛나리라 그리스도 열기 받은 일꾼들아 동창이 열렸다 일터로 가자 건너라 푸른 대양 가슴을 펴라 내 이름 한국중앙 동방이 빛나리라 오순절에 생기 받은 일꾼들아 봉창이 닫히기 전 거두러 가자 날아라 푸른 하늘 나래를 여자 내 이름 한국중앙 세계에 빛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근데 지금 그 가사 그대로 돼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인들은 이 교회 나오면 다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 민족 복음화의 일꾼, 아시아의 일꾼, 세계 복음화의 일꾼. 믿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말세지 말이 됐기 때문에 동창이 열려만 있어요. 닫힐 때가 있어요. 닫힐 때가 가까우니까 닫히기 전에 빨리 온 대양 하늘을 날려서 비행기 타고 날려야 되겠죠. 날려서 세계 복음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멘. 이건 제가 연구를 하고 끙끙대서 썼다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요.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며 갈 때 감동을 줘서 딱 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고 저는 말할 수 있고요. 또 그 유명한 박태준 박사의 목사님께서 일주일 기도하시고 작곡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주제는 같이 하세요. 피로 사신 교회. 본문에 피로 사신 교회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할렐루야. 피로 사신 교회. 그럼 보십시오. 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은 어디 있다? 피에 있다. 그러니까 피로 샀단 말은 바로 생명을 바쳐서 세웠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그냥 피만 흘려 세우신 게 아니라 그 피는 바로 교회에 값을 주고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아멘. 샀다고 하는 말은 보십시오. 그냥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하고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하고 바꾼 것이 우리 교회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피로 사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피 흘린 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도로 하나님이시죠. 많은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다른 줄 알아요. 그 당시에도 빌립 같은 제자들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만날 하나님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바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무슨 다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믿어주세요? 도마라고 하는 사도가 12사도 가운데 뭐가 제일 많았어요? 의심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옆구리에 넣어봐야 된다고? 손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된다고? 아니, 넣어봐라. 내가 그러면 영으로 사는 거냐? 육신도 살아난 거 아니냐? 그때 그가 고백한 것이요. 따라하세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서는
그리고는 그때까지 의심하던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인도의 맨 끝에 마드라스라고 하는 곳에 제가 여러 번 갔었는데요. 그 마드라스 가는 맨 남쪽 항구 도시에 거기서 선교하다가 순교했죠. 언덕 위에서 전도할 때 창을 던져가지고 이 등이 베꼈는데 등에 꽂힌 채로 한 2km가량 산을 뛰어내려가면서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자리가 지금 마드라스에 우리 종로 네거리처럼 네거리가 되어 있고 거기에 메모리얼 처치가 건설되어 있어요. 거기서 지키고 있는 신부들이 계신데, 목사님들이 가니까 그 도마의 그 2000년 전 창에 꽂힐 때에 거기에 묻었던 그 살을 떼가지고 유리관에다 넣어놨는데 그걸 보여달라니까 안 보여줘요. 그래서 하도 안 돼가지고요, 돈 20불을 가만히 지어주면서 보여달라 했더니 보여줬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역시 돈이라구나. 그걸 제가 좀 만졌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그게 살일보다도 예수님 옆구리에 넣었던 손가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쨌든 제 손이 이게 보통 손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제자인 도마의 살을 만진 손이라니까. 대단한 손이죠. 네. 그래서 도마가 바로 주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 믿습니까? 그 외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얼마든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그랬죠? 18절에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 같이 하죠.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홀로 계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피로다, 피로 사셨다.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샀다는 거예요. 생명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이름이 붙은 진짜 교회는 이것이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교회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집, 성소, 지성소, 또 장막, 성막, 본막, 회막, 증거막, 성전, 교회, 예배당, 제단, 별거로 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은 세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교회, 성전, 제단. 네, 그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전, 예배당, 그러면 이 건물을 되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교회 하게 되면 이 건물이라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이 부름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 자신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성경은 성전과 이 교회 제단을 함께 말한 것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아니 이걸 헐면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미쳤다고 사람들이 난리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따라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은 곧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거다. 그러니까 내 육체를 죽여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어난다, 부활한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당신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가지고 내 몸이라 그랬잖아요. 같이 교회는 내 몸이라. 에베소 1장 18절이나 골로새 23절이나 골로새 1장 18절에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믿어지세요?
네, 그것뿐이에요. 더 상세가 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아까 그랬죠?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나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광범하게 얼마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함께 짓고만 해야죠. 무슨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것을 다 나눠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이다. 성전이 곧 교회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믿으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일본에 가도요, 내촌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은요, 무교회주의자예요. 교회가 필요 없다. 무교회주의자. 그들도 모여요. 다수들 왜 모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반대하는 교회다. 무교회주의 교회. 희한하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교회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신학자들 가운데 보십시오. 교회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절에도 구원이 있다. 그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 말도 안 되죠.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비유로 말하면 노아 시대는 뭐가 교회였어요? 방주. 그러면 인류가 다 죄값으로 물바다가 돼서 멸망당하게 될 때에 어디 들어간 사람만 살았어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는 어느 시대와 같으다? 노아의 시대와 같으다 그랬어요. 그럼 노아의 시대 뭐예요? 이제 이 지구는 멸망받을 테니까 누구든지 이 내가 지은 방주 안에 들어와라. 이게 바로 교회다. 들어와라.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다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방주라고 하는 교회 생활 안 한 인간이나 짐승이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나 있어요? 없어요? 전멸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물이 지구에 꽉 찼어요. 에베레스트 산까지 덮었어요. 그 위에 배가 떠 있어요. 물 위에 떠 있죠. 그리고 밑에는 다 물로 멸망시켰죠.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지막 때도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자꾸 성경 한두 절을 몰라서 속아요. 주님이 재림하니까 땅에 오시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오세요? 공중까지 오세요. 그래서 주님은 공중까지 오셔서 보십시오. 땅에 있는 성도들을 내려오셔서 땅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공중으로 들려 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공중 위에 우리를 어디까지 들려오느냐? 구름 위에까지 들려오래요. 그럼 물어봅시다. 구름이 뭐예요? 지푸라기요? 식물이요? 아니면 물로 되어 있어요? 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노아 시대에 물 위에 올려놓은 거나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공중까지 오시고 우리를 전부 구름이라고 하는 물 위에 올려놓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물 위에 올려놓으시고 밑에를 물로 쓸어 멸망시켰지만 이 마지막 때 뭐잖아? 주님 공중까지 오실 때는 우리를 공중에 물 위에 올려놓으시고 밑에를 좀 불로 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무슨 심판? 불심판인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나팔 불 때 우리를 어디로 올린다고요? 네. 어디서 만난다고 주님? 공중에서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성경을 몰라가지고 자꾸 땅에서 주님이 어디 오셨다 그러니까 정말로 기가 막혀요. 열이 쫓아가고 저리 쫓아가고. 네? 그런데 더 불쌍하고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주님 어디서 오셨다면 와 쫓아가고 몰려가고 막 그러는 그 이단들에 속는 사람들이 시시하게 믿는 사람이야? 잘 믿는 사람이야? 잘 믿는 사람 충성하던 열심히 믿는 자가 다 쫓아가요. 시시하게 믿는 사람들이 오실까봐 겁나는데 거길 쫓아가요? 먼저 죽으려고? 꼭 잘 믿는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믿는 열심은 좋은데 뭘 몰라요? 성경을 바로 모르는 거예요. 성경만 읽어야 돼요. 설교 잘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한 절만 알아도 안 속잖아요. 네. 그래서 쫓아가는 사람 이단에 빠지는 게 거의 열심쟁이들이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는 뿐이지. 그런 거 생각하면요, 시시하게 믿는 사람은 안 쫓아가요. 그거 보면 또 시시하게 믿는 것도 괜찮아. 응? 이단에 빠질 염려는 없으니까. 네. 자, 그러면 보세요. 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몸이니까. 하나님의 몸이니까. 지금 본문 말대로는 뭘 주고 사셨다고요? 피로 주고, 피로.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사서 세우셨으니까. 당신 생명을 바친 게 귀해요, 안 귀해요?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당신 생명을 주고 산 거기 때문에, 피를 쏟아 세운 거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몸이기 때문에. 자기 몸이니까 안 사랑할 수 없잖아요. 믿습니까?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그대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줄까 보면 특별히 5절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믿습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서가 아니라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건 뭐예요? 주님의 몸이라, 교회가. 그 우리는 몸된 주님에게 붙어있는 팔다리 같은 가지 아닙니까? 가지가 몸에만 붙어 있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만 붙어 있으면 다 생명의 구원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붙어 있는 그 지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책임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죠. 자기 몸이 가장 존귀하죠. 그러니까 당신의 몸이요, 당신의 몸에 붙어 있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고, 천국의 영원한 열매와 땅에서 필요한 모든 열매를 책임지고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자기 몸을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바로 이 교회와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와 같은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네, 우리가 사도신경이죠. 전능하셔서 뭘 만드셨어요? 천지를 만드신 굉장한 분이죠. 굉장한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굉장한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요. 옆에 인사나 하시오. 들어보니 굉장하신 분이군요. 세상에 그런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니까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왜 하늘에 계신 주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왜 땅에다 세웠느냐?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은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기 전에는 어디서 살아요? 땅에서 살아요. 구원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진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식들, 당신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 이들을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께서 천국을 방불하는 교회를, 그 성전을, 그 제단을 땅에 세울 수밖에 없어요. 있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서 2장 20절에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그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하라.
할렐루야. 같이 하세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다. 무엇 때문에 성전 안에 계시죠? 누구 만나려고? 자식들, 성전에 들어오는 우리들을 만나서 항상 함께 계시려고. 아멘. 그러면 그 위대하신 능력만 하신 아버지가 함께 계시면 겁낼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땅에 와서 함께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있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무슨 일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겠다. 그리고 뭐가 써있죠?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 함께 하면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데 능력이 없대 모르지만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데 함께 살고 있는 그 자식이 병들었다, 고통당하다, 가난하다, 어렵다, 시험에 빠졌다 해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건 뭐 얘기할 거 없죠.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함께 계시면서 첫째, 복 주시길 원해요. 따라하세요. 복 주시길 원한다. 아멘? 그런데 보십시오. 특별히 복을 그냥 24시간 아무 때나 주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체에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육체를 갖고 물질 세계에서 사는 인간들에게는 시간 개념이 철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특별히 복을 주는 날을 정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창세기 2장의 3절 말씀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복 주는 날로 정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십시오. 배급을 탈 때도 다른 날 가야 돼요? 배급 주는 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복 주기 위해서 정하신 그 안식일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배급 주는 날 안 오고 엉뚱한 날 와서 배급 주셔. No! 있을 수가 없죠. 네.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러니까 주일을 범하게 되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가지가 있잖아요. 4가지 가운데서 네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라는 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지키면 3가지는 저절로 안 하게 돼요. 예?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새벽부터 나와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신방하고 전화하고 그냥 성경 배우고 찬송 연습하는데 우상 만들겠어요? 우상 만들어 섬기겠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욕 돌리고 돌아다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만 철저히 하려는 것만 지키게 되면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내버려둬도 안 하게 된다니까. 믿습니까? 근데 주일을 범하게 되면 복 주는 날 복도 못 받거니와 다른 것도 다 못된 짓 다 하게 돼요. 주일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따라하세요. 철저하게 성서주일 하자. 성수주일, 거룩한 주일을 지키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길 원해요. 따라하세요. 예배 받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성전을, 제단을 땅에다 세웠느냐? 땅에 있는 인간들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항상 누가 나에게 예배하나 찾으세요? 안 찾으세요? 네, 그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은 성령이죠. 진정은 진리의 말씀이죠. 네,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누가 나에게 예배하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아멘. 네. 그런데 그 신령과 진정으로 왜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믿으세요?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2가지예요.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다. 믿어요? 그럼 뭘 드려요? 따라하세요. 기도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죠? 네? 그러면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라. 우리 몸도 마음도 뜻도 정성도 생명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는 거죠? 따라하세요. 드리라. 드려라. 네. 예배는 드리는 건데 바로 따라하세요.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드리는 거예요. 그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부터 오는 게 있어요. 따라하세요. 복이 오고 말씀이 오고 성령의 은혜가 오고. 아멘. 그러니까 드리는 거와 정반대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는 드리고 받는 것이다. 같이 하세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진리의 말씀을 받고 필요한 축복을 받고. 이해가 되세요? 한쪽 드리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제한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봐야 뭐 얼만큼 드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저를 막 죽이겠다고 하시고요.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한동안 혼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당신한테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전국에서 이제 웅변대회를 했는데, 아니, 오타가다가 저한테 그게 1등을 해서 금식이가 돌아왔어요. 근데 금식에 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50년대 중반이요. 6.25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금식이라는 건 정말 힘든 때예요. 근데 금식을 탔어요. 그게 신문에 났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금식을 드리진 않으니까 신문에 갖고 돌아다니기 맨날 자랑하신 거예요. 아들 자랑. 근데 한 번에 이제 난 시계를 차고 이거 귀한 거니까 끝까지 내가 평생 차고 있어야지. 그래. 무슨 성전에 가서 제가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해필이면, 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만 막든가 찬송을 하는데 대뜸 하나님이 쏜살같이 저한테 지적하시는 거예요. 뭐 몸밖에 드릴 게 없다고? 너 손목에 있는 거 뭐냐? 그런 바람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지적하시면 곧 순종해야 된다. 그냥 얼른 풀러가지고 헌금주머니에다 넣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그 시계 어쨌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까무러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애비보다 더하냐? 그러머니 하려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말도 못했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돼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까지 별거 아니죠. 이거 드리는 것만 아니라 이걸 드리면요 100배 1000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 받았냐 가져와 봐라. 어쩌면 좋대요? 네? 그때는 참 핍박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드리면 반드시 우리가 드린 거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땅에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까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예배는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을 영원한 것까지 받는 것이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한두 배만 받겠어요? 수없이 많이 받겠어요? 수없이 받아요. 네? 100배 1000배가 아니죠. 그리고 땅에서 오래 살아봐야 100년 1000년도 못 살잖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수명도 영원한 거니까 얘기할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시간을 드릴 때, 마음을 드릴 때, 봉사하며 충성을 드릴 때 손해본다는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믿습니까? 네.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이 필요한 걸 그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네. 근데 이걸 모르고, 저도 애들한테 어렸을 때 과자 같은 거 사다 주잖아요. 눈알 사탕 사다 줘요. 그러면 좋다고, 아빠 고마워, 잘 먹겠어, 잘 먹는다. 좋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이제 떠보느라고, 야, 그 사탕 하나만 줘. 그래. 에이! 에이! 그러면 여기 더 큰 게 있는데 이건 안 줘요. 저에게 준 사탕 봉지도 누구한테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 주머니에서 다 나온 건데, 금방 하나만 달래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달리고, 아빠 미래! 그럼 도망가 버려요. 얼마나 우리 교인들과 비슷한지. 하나님께서 11조 좀 드려봐라, 기도 좀 드려봐라, 찬송 좀 드려봐라, 몸도 드려봐라, 이렇게 하면은 자꾸 아깝다고 사람들은 안 드리려고 손해보는 줄 알아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손해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따라서 예배는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받는 것이 훨씬 더 많다. 믿어져요? 네. 그걸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 세우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따라하세요. 내가 세우겠다. 내 교회를. 그러니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아멘? 믿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지, 주님이 말만 그렇지 주님이 세우셨어요. 내가 돈 내서 땅 사고 내가 돈 내서 예배당 세웠는데, 그리고 목수가 몇 달 동안 일해서 세운 건데, 이렇게 말하는 데는 얼마나 어리석어요. 오늘날 목사님들 가운데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요, 당신이 개척을 했네, 헌금을 많이 했네, 대지를 냈네, 뭐 건물을 지었네, 그래가지고 제 거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죠. 이건 도적 중에 도적이요. 보십시오. 기초를 놓고 쓸고 닦고 해서 집을 세운 건 분명히 목수가 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목수가 일은 했지만 목수가 다 져놓은 다음에 이건 내가 졌으니까 내 집이다 하고 들어앉았으면, 이런 날도적 놈이 어디 있어. 아니, 지낸 게 누구고 돈 대준 게 누구고 물자 대준 게 누구인데 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했다고 제 집이라고 들어앉았어? 말도 안 된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내가 내 집을 반석 위에 세우겠다.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절대로 욕심을 내서는 안 돼요. 믿으십니까? 난 그런 면에서 우리 후임 목사님과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한 번도 이것은 내가 세웠다는 생각조차도 해본 일이 없어요. 네? 난 심부름만 한 것이지. 뭘 내가 세워요? 이게 내 구멍가게요? 내 개인 무슨 중소기업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주장을 해요? 어떻게 욕심을 낼 수 있어요?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어디서 세운다?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럼 반석 위에 세운다는데, 반석은 뭘 말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네. 또 그뿐만이겠어요, 여러분? 네. 시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란 말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성에 특별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할 때 반석을 쳐서 샘이 나왔죠? 그 물을 마셨는데, 이는 그 물을, 생수를 낸 물은,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분명하게 써 있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을 기초해서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에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산상보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7장 끝에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세운 자라? 반석을 세운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반석이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세우는 게 틀림없는데 주님, 그 예수 자신이 반석이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이 반석이 돼요. 세 번째 반석은 뭐냐? 신앙을 올바로 가진 주의 종이 반석이요. 믿습니까? 최 목사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보십시오. 반석인가 아닌가? 예수님께서 게바라고 하는, 소위 시몬 게바라고 하는 그 베드로라고 하는 게 반석이라는 뜻인데 보십시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올바른 신앙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왕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을 올바로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쁘셨어요. 주님이 제일 기쁜 게 뭐예요?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제일 기뻐하세요. 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제 너를 베드로라고 하겠다. 반석이라고 하겠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인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믿으세요? 그래서 세 번째 기초돌은 바로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따라하세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주의 종. 상다리가 세 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절대 안 무너져요. 비가 내리는 영적 공중 시험이 와도, 내 창수가 난 내 속에서 막 이런 별게 다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고 막 정의가 올라와도, 또한 바람이 부는 사람을 통해서 별별 태풍이 부는 것 같은 시험이 와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교회를 세운다, 개척한다, 별별 일이 다 많지만은, 제가 안양에서 제 차를 몰고 오는데 제 옆자리에 그때 당시에 우리 총회 여전도 회장님이 탔어요. 근데 옆에 오면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참, 제가 새로 이사 갔거든요. 저 아파트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세상에 글쎄요, 이사 가니까요, 일주일 안에 교회가 그 아파트 몇 채에 14개가 섰대요. 몇 개? 이야, 어느 교회 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석 달 안에 10개가 다 무너지고 4개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교회를 세울 때 설립 예배 드리고 축복하고 난리가 났는데 왜 교회가 석 달 안에 10개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다 안 세웠어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럼 예수님이 무너진 거예요? 말씀이 무너진 거예요? 문제는 세 번째인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하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는 그 목사라고 하는 설립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반석이 아니고 흙덩어리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주님이 힘이 없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세 번째 반석이라고 하는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목사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개척해서 예배까지 드리고 몇 년 전에 왜 교회가 무너져야 됩니까? 이따위 기도하면 안 돼요. 네? 바로 세 번째 기초와 같은 목사가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기둥이 세 개인데 하나가 꺾어지면 무너져 안 무너져요? 무너지는 거예요. 땅에 세우는 교회는 그냥 주님에게 그냥 말씀에게만 기초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그것을 옆에서 받들고 있는 그 담임 목사가 반드시 반석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말씀과 내가 반석이다. 이제 그렇다면
너까지 세 개를 합해서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책임이 크고 힘든 걸 알아야 돼요. 믿으시죠? 믿으시죠?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문 닫는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무너져서? 진리가 무너져서? 뭐가 무너져서? 그 담당한 목사님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네. 얼마나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땅에다가 교회를, 당신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양들을 치게 하셨는데 이 모든 걸 맡긴 것이 바로 담임 목사님이신 바로 당회장이라고 하신 그 교회를 어거해 나가는 그 목사님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임 통치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교회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임해 주니까 통치하라. 그것이 바로 담임자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보십시오. 그럼 담임 목사님 혼자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첫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운영하는데 혼자 안 되죠. 그래서 다른 거 이거 교회 하게 되면 볼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에 바로 엉뚱한 일에 자꾸 빠지니까 진리의 말씀 연구하고 그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전무해야 될 주의 종들이 그런 데 신경 쓰니까 그런 모든 것을 다 막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첫째 일이 따라하세요.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걸 전무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죠. 그 직분자 가운데 첫째가 뭐예요? 장로님들이라고 그러죠? 가서 장로님들. 그러면 장로님들은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장로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훈련시켜서 장로로 하나님이 임명을 해요. 교인들이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뽑아요. 빨리.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님은 교인의 대표예요. 따라서 교인의 대표. 하나님하고 공동작업해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은 교인들이 투표해서 뽑아서 세워요? 아니죠. 그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소명하고 사명받은 사람들을 신학 훈련을 시켜가지고 모든 과정을 거쳐서 기름 부어서 이제 세우는 게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이 그 사람 야 마음 좋다, 야 실력도 있다, 자 우리 목사를 세우자. No.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누구 대표예요? 하나님의 대표. 장로님은 교인들의 대표.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 의논해서 교회를 섬겨가는 게 무슨 회? 당회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표와 사람의 대표가 함께 교회 운영에 대해서 의논하면서 기도하면서 해가는 게 이게 바로 이제 당회고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안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회에 계신 목사님들 오셔서 다 해요. 목사님을 세우는 거나 장로님들 세우는 거나 안수집사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따라하세요. 항존직, 한정직, 항상 존속하는 직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아서 장로님이 은퇴했다, 목사님이 은퇴했다 해도 그 사람이 장로, 목사라고 하는 건 그냥 칭호가 붙어 안 붙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어떤 권사님 좀 봉사해 좀 하시니까 나 은퇴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은퇴했다고 봉사까지 은퇴한 거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사명이요. 사명은 은퇴가 없어요. 믿습니까? 인간의 조직에 의해서 연세가 많으니 어쩌니 그래서 은퇴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제가 은퇴했어요 지금? 사명은 은퇴가 없다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보십시오. 120살 살아도 은퇴하나 안 하나. 사명은 은퇴가 없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은퇴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은퇴했다고 기도원에 봉사 좀 하랬더니 나 은퇴했어요. 아이고 입을 그냥. 사명은 은퇴가 없는 거라니까. 따라서 봉사 충성은 은퇴가 없다. 저기 은퇴하신 장로님들 잘 들으셨죠? 나 장로님 잘 들으셨죠? 사명은 은퇴가 없어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는 항존직이요. 믿습니까? 네, 은퇴했다고 해도 네, 항상 장로라는 이름은, 목사라는 이름은 그냥 붙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구나.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대표하고 하나님의 대표가 함께 모여서 의논할 때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려야 돼? 빨리? 하나님의 대표가 누구요? 담임 목사님, 당회장님이 내리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는, 교회를 담당한 담임 목사님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반드시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아까 본문 읽은 거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네. 사도행전 20장 읽었죠? 28절 읽었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게라. 성령이 이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 치게 한다는 걸 목회하게 하셨느니라. 따라하세요. 성령님이 우임 통치자에게 바로 능력을 주셔가지고 바로 통치하게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잘한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아무나 당회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본문인 대로 성령님께서 우임시킨 그 통치자에게 모든 지혜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감당할 수 있게 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감독자라구나, 우임 통치자라구나, 그것만 기뻐할 것이 아니고 그만큼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을 다할 때에 그 우임 통치자에게 주신 권한이 그대로 보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사명, 임무는 하지 아니하고 그 직분에 따른 그 권력만 행사하려고 하면 이건 무식 중에 상무식인 거예요. 언제나 자기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바로 모든 권력이 보장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목사님이 목사할 일은 하지 않냐고 만날 빈들거리면서 목사가 받을 것만 다 받고 챙길 것만 다 챙기고 목사라고 해서 큰 소리만 빵빵 한다고 목사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자기 책임을 다할 때에 그 우임 통치시킨 하나님으로부터 계속되는 권세가 이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모든 직분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몇 가지 몸된 교회의 양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기준이 있어요. 제1의 기준이 바로 양들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할 때에 주의 종으로 우임 통치시키려고 할 때 주님이 제일 먼저 물은 게 뭐예요? 네가 나보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몇 번 물었어요? 3번 시험 치른 거예요. 3번 시험 치르고 합격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목회하라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첫째가 사랑이에요. 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심오한 진리를 아무리 잘 가르치고 해도요, 기초가 되는, 핵심이 되는 사랑이 없으면,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무효예요. 너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구제할지라도, 남이 죽을 때 네 목숨 버리고 대신 구원했다고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은 무효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천사의 말로도 그걸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음 강조하고 소망 강조해주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기초예요. 첫째. 믿습니까?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같이.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닫는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사랑을 주옵소서. 사랑을 주옵소서. 그건 뭐예요? 왜 사랑이 주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요. 믿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니까 사랑 없이 별소리를 해도 소용없다는 것은 사랑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없이 하는 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무너져서 걱정이지. 하나님 없이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사랑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죠.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6장 1절 이해보게 되면 직분자를 세울 때 반드시 몇 가지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사랑은 기초고 그 3가지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랬어요. 뭐 받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자로 세움받고 싶을 때, 또 직분자를 뽑을 때 이 성경의 기준대로 해야 돼요.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오래 다녔다고 해서,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첫째는 정말로 교회, 성도들을 자기의 몸처럼, 자기 양들처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랑을 기초로 해서 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 그리도 덕을 못 세우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덕을 세워라. 가정의 덕을 세워라. 교회의 덕을 세워라. 세상의 덕을 세워라. 덕을 못 세우는 사람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했어요. 믿습니까? 성령 받았다, 오래 다녔다, 헌금 많이 한다, 봉사 많이 한다 해도 덕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 절대 세워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준을 우리는 바로 알고 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무엇만 잘해야 된다. 따라하세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잘해야 된다. 믿습니까? 네.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밖에 나가서 못된 짓 하고 다니는 사람 다 있어요. 이번에도 기도원에서 제가 계속 있는데 보게 되면요, 그 제가 있는 방이 구석에가 있으니까, 아니 집회만 끝나면 못됐는데 쭉 몰려와서 내 바로 잠자는 그 문 앞에서 피는 거예요. 좀 쉴라면 담배 연기가 콧구멍으로 나더라고요. 근데 내 문 앞에는 맨 담배.
이게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겠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 직분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예? 우리 교회는 없다고 그러지만 누가 믿어? 네? 집사장로 가운데 술 먹고 뭐 담배 피는 사람 얼마든지 있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잘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는 교회의 감독자들, 장로들, 목사들, 집사들, 뭐 감리교에서 말하는 지방회장, 노회장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데 기준이 나와 있어요. 거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첫째,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 따라하세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 그것이 한 장에 2번 더블로 나오는데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직분자는 어디 돌아보라고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라고 세우는 건데 자기 집도 돌보지 못하는 녀석이 무슨 교회를 돌본다고 직분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되며 자기 아내와 자식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될지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뭘 가져오라고 해요? 어디서나 반드시 호적 등본을 철저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이혼한 사람인가? 가정 파괴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보기 위해서요. 네? 교회에서는 이혼이 절대 허용이 안 돼요. 이혼한 사람들은 절대 세우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믿는 자식을 둔 자라야 할지니. 믿습니까? 자식들이 주색 잡기하고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 하면서, 그런데 자식들도 신앙을 전수 못 시켰는데 누구한테 신앙을 전달해 주겠다고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저희 교회 옛날에 아주 천사같이 착한 장로님, 권사님 4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28살인데 엄마 아빠가 신앙을 전수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자식하고 내버려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장로의 자식이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 다 하고 다니는데 깡패하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칼에 맞아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내가 장사를 해야 될 텐데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장로 자식인데 이걸 장사들할 때 지옥 갔다고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옥 간 게 뻔한데 장로 자식이라고 천당 갔다고 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에게 세례 주신 분이 최용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 불광동 교회 신우하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런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걸 뭐라고 설교하라고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거 천당 갔다 지옥 갔다 그러면 이래저래도 안 되니까 내가 하는 대로만 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해요. 주여, 이 장로님 아들이 이렇게 밖에 나가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뜻대로 되었거니와 이제 또 하나님께서 처번대로 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 말을 배워가지고 내가 이제 어디 가든지 목사, 집사, 장로 자식들이 행패 부리다 죽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하죠. 주여, 하나님 뜻대로 하신 줄 믿사옵나이다. 그것도 알아둬야 된다니까. 갑자기 당하니까 어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도 신앙을 전수시키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가지고 교인들을 돌보고 교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철저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직분자 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자기 남편도 자기 아내도 자기 자식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무슨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바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죠. 자, 자기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뭐한 자요? 그럼 믿는 자라는 거 안 믿는 자라는 거예요? 장로래도 그건 안 믿는 자예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그 뒤에 더 무서워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보다 악하다고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물어봅시다. 그 사람이 장로, 권사, 집사, 목사라고 해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믿음을 배반한 자가 천국 가야 못 가요? 천국도 못 가는데 무슨 놈은 지상 천국인 교회 봉사 충성하겠다 그러고 자기를 장로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죠. 네? 따라하세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반드시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네? 그 지옥 갈 놈을 갖다가 교회 장로 집사를 세워요? 네? 정신 차려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오래 다녔다고 열심히 냈다고 은혜 받았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장로, 권사, 집사 세워요? 네, 있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네. 우리는 성경을 바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끝으로 말이죠. 우리가 고관할 것은요. 자, 그러면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이 교회를 통치하라고 우임을 시켰죠, 하나님이? 그러면 우임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준다고 그러지 안 준다고 그러지?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는 거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의해서 주신 능력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통치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평신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평신도들은 반드시 우임 통치권자를 존경해야 돼요. 누가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교인들이 여러모로 봤을 때 투표해서 칭찬드릴 만하기 때문에 추천해서 세운 장로님보다도 하나님 편에서 직접 소명하고 사명을 줘서 세운 목사님이 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존경해야 되고 목사님도 존경해야 되지만 누굴 더 존경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통치권자, 당회장을 더 존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말씀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한번 이건 보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찾으세요? 그러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것. 자, 보십시오. 충성하는 장로님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배를 존경하라. 그 다음에 말씀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존경하라. 그럼 말씀 가르치는 데 수고하는 분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얼마 존경하라?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충성하는 장로님들은 배를 존경하라. 말씀 가르치는 목사님은 그보다 더하라. 그러니까 300알을 존경하라. 근데 거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럼 형편없는 장로님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미안하니까 살짝 뺐더라고요. 그걸 따라하세요. 형편없는 장로님은 그냥 존경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장로님만 되면 존경을 받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충성하는 장로님은 배를 존경하고 말씀 가르치는 목사님은 3배를 존경하고 형편없는 장로님은 그냥 존경하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장로 이름이 붙으면 존경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어쨌든 왜? 자기네가 뽑아 세웠잖아.
근데 책임을 져야지. 장로님들이 잘못하면.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어떤 교인들은 싫다고 그러는 것도 자꾸 나무에 올라가라 놓고 장로 된다고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하나 아세요. 장로님들, 목사님들은 반드시 존경하되, 목사님은 몇 배를? 장로님은 몇 배를? 배를. 형편없는 장로님은 그냥 존경하라. 네, 참 재밌는 거예요, 성경은.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우임 통치를 철저하게 권력과 능력과 지혜를 주어서 맡긴 그분에 대해서 항거한다든지, 또 교인들이 투표하고 또 모든 절차를 거쳐서 장로로 기름부어 세운 그 장로님들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고 함부로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결국 세우신 건데 그게 바로 누구를 항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거하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래서 출애굽기서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사람인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곧 하나님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통치자를 원망하는 것은 사람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크든 작든 분란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흩어지고 갈라지고 난리난 데가 있죠. 왜 그렇죠? 성경들 안에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원망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거로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대통령이 암만 훌륭해도 대통령 혼자 나라 못 다스리죠. 참모들이 있죠. 청와대 직원들이 있죠. 비서들이 있죠. 그 청와대에서 일하는 그 대통령 주위에 있는 청와대 사람 다 누가 세워요? 대통령이 세우죠. 맞죠? 그럼 그 청와대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천사예요?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비서들이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이 못된 놈들 왜 잘못하냐고 청와대 저 들어가서 치고받고 때릴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지놈이 먼저 감옥에 가.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직접 안 돼. 이해가 되세요? 방법은 대통령에게 얘기해야 돼요. 대통령께서 세우신 암흑의 비서실장이 이런 못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제거해 주세요.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야지. 대통령한테 여쭤보지도 않고 지가 들어가서 치고받고 끌어내요? 그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했든 잘못했든 이 교회의 사회의 모든 질서, 우익의 질서를 세운 게 하나님이요. 믿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나보다 못한다고 엄마 아빠 치고받아?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신령한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정말로 전 인류가 멸망될 때 그 식구까지 구원시킨 노아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너무나 포도주를 많이 잡숴가지고 노망해가지고 뻘려받고 그냥 나가 둥그럴 때에 자식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런데 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 뻘겨받고 술 취해서 나라빠졌다고 동네방네 공개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막내 동생 야벳과 큰 아들 누구죠? 샘. 두 사람은 옷을 덮어드리고 아버지 뻘겨벗은 거 안 보려고 슬모시 가서 뒤로 가서 옷을 입혀서 누워드렸죠? 하나님은 아셨죠? 아셨죠? 근데 그
가정 예배 드릴 때 새아들을 낳고 축복 기도할 때 세상에 엄마 아빠 잘못한 것을 밖에나 공개하고 숭본 그 함을 갖다 저주했잖아요. 너는 형과 동생의 종의 종일 되기 원하노라. 노예 중에 최하발치 노예가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한 거죠. 똑같은 아들인데 그놈은 저주를 받으니까 얼굴이 뽀얘요, 새카매요. 그게 흑인의 조상 아니에요? 자손만대가 저주받는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무서워요. 네. 안 돼요. 가정에서도 어머니 아버지가 잘못한 거, 시부모가 잘못한 거 아무리 눈에 띄어도요, 밖에 나가서 흉보고 다니면 똑같이 돼요. 우리 아멘은 안 해요? 시부모 만날 치고받은 사람 만나왔나? 네? 네? 안 된다니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담임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우리보다 잘못할 수 있죠. 그래도 그것을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분자는. 사랑은 뭐예요? 모든 허물을 덮는 거예요. 덮는다는 무슨 말은 뭐예요? 용서하고 축복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나보다 못하다 해가지고요, 비방하고 비난하고 돌아다니던가, 목사님 장로님들을 존경하라고 그랬고, 형편없어도 그냥 존경하라고 그랬는데 존경하지 않고 그러고 다니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첫째 그 교회를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와 계신 건데, 그래서 교회도 세운 건데 하나님이 교회를 버려버려요. 손을 떼버려요. 하나님이 손 떼면 누가 덮어요? 사탄이가 와서 그 교회를 덮어버리죠. 그러니까 사탄이가 들어오니까 치고받고 싸움질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절대 돌봐주질 않아요. 축복은 그만두고 손을 떼고 돌보질 않는다니까. 저주해버린다니까. 그런 교회는. 가정도 그렇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훌륭하게 그거예요. 자기는 잘하기만 했고, 그런 잘한 다윗을 갖다 죽이려고 그러한 자가 누구요? 사울 왕이죠. 그렇죠? 근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다윗이 사울 왕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부하들이 죽이겠다 그래도 안 된다. 보시오. 밑에 사람이 윗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니라. 따라하세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손대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믿습니까? 평신도가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금한 것을 나한테 잘못한다고 해서 내가 대항할 수 있겠느냐? 절대 안 된다. 내가 그 사울 왕에게 죽는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어른을 난 손댈 수가 없다는 게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이 잘못한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어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익의 질서를 지킨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에서도 절 섬기라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나이 많은 어른들도 다 부모와 같잖아요. 믿습니까?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잘해요. 난 뭐 얘기해도 괜찮아. 난 아직 젊으니까. 예? 젊어요, 안 젊어요? 젊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해당 안 돼요. 예? 그러면 아이고 그게 정말 성경에 있을까요? 빨리 찾아봐요. 구약 신약에 다 있어요. 구약 성경 하나 빨리 찾아봐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6절 찾았어요? 오늘 교회가 뭔지 철저하게 알고 다음 주일 교회 50주년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레미야 애가 4장 16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하여 흩으시고 봐요. 화가 나셔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교회를 흩트러 버렸단 말이에요. 교회가 해체되는 거죠. 흩으시고. 그건 왜 그래요? 또 다시 권고치 아니하시니. 이 권고라는 말은 하나님이 돌보시던 손을 떼버려서 다시는 그 교회를 돌보지 않겠다. 손 떼고 돌보지 않으면 누가 달려와요? 사탄 마귀가 와서 그 교회에 덮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지.
자, 보세요. 그러면 권고치 아니하시니,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들은 뭐예요? 교회를 제단이라고 했죠? 교회를 제단할 땐 제단을 섬기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이요. 우리가 무슨 제단이요? 한국 중앙제단. 그럼 이 제단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다. 존경해드리지 않았단 말이죠.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세요. 장로들을 뭐 했어요? 장로님들을 장로로 대접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잘못하고 형편없어도 장로님은 그냥 이래도 존경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 이름 때문에 존경해야 돼요. 엄마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엄마 아버지라는 이름 때문에 존경해야 돼요. 믿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이래라 저래라 이놈저놈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부모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도 존경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장로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장로님을 장로로 대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요? 네? 같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흩트러 버리신다. 그리고 다시는 돌보지 않겠다. 왜 그래요? 제단의 제사장들을, 담임 목사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장로님을 장로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장로님이 잘못한다고 해서 함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 교회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손 뗀다는 거예요. 권고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돌본다는 뜻이래. 절대로 돈 벌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떼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마귀들이 올시근하고 달려 들어가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가 뭔지 바라야 돼. 교회가 크든 작든 성경대로 해야 교회는 평화의 왕 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복받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행복한 게 뭐예요? 편안해야 돼요. 아멘? 편안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교회가 편안하려면 제사장들을 존경하고 높여드리고 장로님들을 높이고 장로님을 장로로 대접해 드려라.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흩트러 버린다. 손을 떼버리겠다. 예, 안 되죠. 교회라는 것은 마귀가 덮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네? 교회가 편안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교회를 사모해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주여 우리 교회를 5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오신 하나님. 아멘. 아멘. 이제 이 교회를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우임 통치를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우임 통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시는데 더 주시고 또 사랑이 기초이기 때문에 생명처럼 이 교회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교인들로부터 존경과 대접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함으로 이 교회가 지상의 낙원, 지상의 천국 같은 그런 평화의 정말 낙원의 세계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목사님, 장로님, 특별히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모든 직분자들을 잘못해도 잘못한 건 주님이 심판하는 거니까 내가 주님 대신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만 해드리고 우리들은 존경을 했으면 존경하는 것이고 높이를 했으면 높이는 것이고 아멘. 부모가 잘못해도 부족해도 부모님을 효도하라 했으면 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앞으로 50년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로 누가 오든지 천국을 맛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이 이 교회를 손 떼지 않고 항상 함께 계셔서 정말
평화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도 평화로워야 되죠. 가정에서는요, 제가 50여 년 동안 이렇게 같이 살아보니까요, 집안이 편해야 돼요. 집안이 편하지 않으면 목사님들도 괴로워요. 근데 집안 편한 것은 비관 딱 하나예요. 여자 말 들으면 집안 편해. 맞아, 안 맞아요? 자,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가정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손 떼는 일이 없이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고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주여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